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고요.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했을 때 그날에 3천 명이 참 대단한 숫자죠.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지역에 등록교인이 된다는 것은 또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한다는 것은 나 그 교회 다녀, 그 교회 출석해, 나 그 교회에서 예배봐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등록과 예배 출석의 의미보다도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순절에 초대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계속 모이기를 힘쓰면서요 함께 자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우리가 읽은 42절 본문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게 네 가지로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또 떡을 뗐다,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네 가지처럼 느껴지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은 접속사, 그리고로 번역이 되는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카이,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떡을 뗀 게 두 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적인 특징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의 수식이 기도만 관련된 표현이 아니고요. 앞서서 나온 그 세 가지 모두를 다 수식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데 힘썼고,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연합을 이루는데 힘썼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 세 부분에 있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활동들이고요. 신자된 자의 본분이고 교회의 본질이죠. 구체적으로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세례받고 거듭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면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율법서 모세오경부터 또 이 역사서나 또 시가서나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셨지요. 3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행적과 또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모든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경험한 사람들,
여러 표적과 기적을 함께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말 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그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교훈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세례받고 어디서 뭐 과외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지나칠 거냐? 이것이 그 신앙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될 수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에베소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정의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 교회, 즉 신자들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요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터 위에 세워짐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쉽게 말하면은 선지자들의 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터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성경이 신약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으로 전달되는 또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교훈되어지는 바른 교훈이 곧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바른 성경적 교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교훈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사도적 교훈,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초대교회도 사도적 교리, 바른 성경적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그 교훈에서 다른 교훈에 이끌려 이탈하는 그런 그 무리들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는가 하면 다른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렇죠. 사도적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성경적 사도적 교훈을 교리를 따르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여러 다른 스승들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뭔가 유사한 듯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닌 다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혹 신천지가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내가 누구에게서 사도에게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나로부터 사도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적 교훈, 바른 교리에 신자들은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날 목사가 절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목사는 사도적 전통의 바른 교리와 교훈을 가르칠 책임 있는 자고 자기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했던 것 같이 사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던 것 같이 목사도 사도적 교리, 바른 교리를 연구하고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고요. 그리고 성도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던 것 같이 목사와 배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뭐 담임 목사의 설교만을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 좋은 책들, 또 유튜브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강의나 설교를 얼마나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다른 얘기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신뢰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그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적 전통의 바른 교리 중심으로, 성경이라고 다 바른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라 다 그리스도 중심의 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깊게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이 그렇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단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직접 뭐 교리를 뭐 배우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서 교주가 있으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뭐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그 가르침이 교훈이 맞나 틀리나 할 필요도 없이 누군가의 교주가 있으면, 누군가의 어떤 막강한 구원의 길목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대리 역할을 하는, 아니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왠지 그 분위기가 신격화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100%다 이단이죠. 뭐 교리를 들여다보고 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꼭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후에 그냥 각자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각자 나갈 길 간다, 그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전에서, 집에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구원의 깊은 의미와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깊어지고 배움을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고 희열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그 물리적인 시간이 무관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20-30분 설교 듣는 걸로 진리 가운데 자라난다라는 것을, 물론 이제 자라나죠. 자라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배우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과 달라요. 그들은 뭐 안 바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뭐에 힘쓰면서 타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적용하면서 살기에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말씀을 갈급히 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평생 성경 일독도 못 해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게 아기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기들이 그 배가 고플 때 젖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울고 보채고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젖을 빨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음료수 빨대로 그냥 빨듯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뻑뻑하면서 그 젖을 빨잖아요. 그래서 젖을 빨고 나면 애들 머리에 땀이 흥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얼마나 힘있게 빨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소화는 금방 하는지 금방 줬는데 한번 꺽 하고 트름 한번 하고서는 좀 있으면 또 밥 달라고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이 금방 앉으면 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울고 그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배가 안 고프면 내가 밥을 안 먹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입맛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실 병들고 무감각해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육체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고 얼마나 줄여 있는지 스스로 감각에 무뎌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라. 우리는 그와 같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요즘에 보면은 모두 다 스마트폰이 있고 또 성경 어플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스마트폰이 어떤 게 방해 요소도 되지만 경건생활에 유익한 도구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가 참 세상의 어떤 문명이 발달될수록 급속하게 우리가 좀 분주해지고 또 다른 데로 생각이 다른 데로 뺏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도구도 얼마든지 선용해서 나의 경건을 위한 도구로 경건을 방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경건을 위한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해야 될 큐티 본문이 있어요. 그 순서는 창세기부터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과 또 시편을 한 권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전체를 훑는 것인데 단순히 성경 읽기의 개념으로 한다면 한 장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근데 묵상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깊게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개념으로 가면 한 장도 사실은 적은 분량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큐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에 계실 때도 많고 또 손님도 없어서 혼자 계실 때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경건 생활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의 시간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T를 비롯해서 각종 성경 공부 개강이 연기가 됐고 우리 자녀들 또 교리 공부도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정상화가 되면요, 성경 공부는 여하튼 평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등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기 힘썼고요,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특징이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의 그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어떤 그 성찬의 어떤 작은 분량의 그 떡과 그 잔을 나누는 성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먹고 배부를 정도로 큼지막하게 그 떡을 빵을 떼어서 나누고 또 잔들에게 함께 나누는 어떤 그 애찬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46절 보시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임의 두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성도들의 집이죠. 그들은 공적인 예배와 공개적인 전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모이고 만났는데 아마 성전의 바깥들 동쪽 뜰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또 전도도 하고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인원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첫날에만 3,000명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이게 나눠져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근데 단순히 함께 모여서 교제한 것과 더해서 떡을 땜으로 그 애찬을 나누는 특별한 활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식사 해결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모여서 같이 떡을 땜으로 그렇게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어떻게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사 해결을 위해서 집으로 가서 함께 먹은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써 사랑과 은혜를 함께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먹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먹는 거죠. 먹는 것 이상의 뭐 우리가 우스갯말로 먹기 위해 사냐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어떤 맛을 위해서 또 배부르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먹는 것 이상의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깨달은 까닭에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떡을 떼어 먹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로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먹을 때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오고 갔던 것이죠. 이것은 참 대단한 변화입니다.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의미가 담겨져 있을 정도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했을 때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교제했다라는 건데 단순히 어떤 그 교제가 아니라 떡을 떼는 그런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떡을 떼고, 즉 함께 먹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것이란 육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코이노니아가 저절로 이루어져서
어떤 이 교회 공동체의 깊은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예배 후에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느냐 나누지 않았느냐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뜰 모임과 같이 또 전도회와 같이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을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등록하고 나서 이런 것 없이 10년을 교회 다닌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먹고 같이 봉사도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1년, 2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급속히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이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공동체적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떡을 떼는 함께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먼저 믿는 자들이 아직 교회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그 식탁의 교제가 어색하잖아요. 낯선 사람한테는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과 친절로 잘 이끌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식사 자리가요, 즐거울 때는 참 즐겁지만 또 기쁘기도 하지만 어색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식탁의 자리에서 내가 좀 왠지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는 그것처럼 아주 같이 밥 먹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게 가만히 보면 그런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사실 좀 보여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친절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그 친절은 용기가 있어야 친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용기를 내셔서 가까이 가시고, 내가 익숙한 사람들을 하고만 식사할 것이 아니라 좀 챙겨줘야 될 우리 지체들,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래 다녔더라도 적응 잘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먼저 가시면 강권함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던 것 같이 그것이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가치로서의, 영적 가치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치로서의 배려와 친절이 먼저 믿은 신자들에게 참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이 같이 노력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지금은 비상시국이라 이렇게 참 온라인 예배를 하는 수 없이 드리지만, 주일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가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4월에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회복이 되시고 또 교회의 모든 것도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빨간 부분만 읽지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계기로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 현장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어요. 각자의 머리 가운데, 그리고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중생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냥요? 아무 이유 없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와, 바로 여러분과 당신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이 그냥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 화평의 증거가 뭐냐면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듣고 항상 쉬지 말고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영적인 친밀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는데 정작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안 한다. 기도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 또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분과 교제가 단절이 됐다. 우리끼리는 서로 좋아서 음식도 같이 먹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아멘하고 찬양도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정말 들어오신,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신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듯이 기도하지 않는 신자라는 것도 애초부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 내 안에 기도가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과 교통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최근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인과 응답은 무엇인가요? 전혀 없습니까? 교통함이 단절이 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미한 목소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사귐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데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런 어떤 노동의 개념으로서의 힘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그 교통과 거룩한 교제의 성령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기쁨을 그 감동을 기도함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된 자의 은혜인데 초대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주님과 떨어져서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거룩한 것도,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어떤 영적인 결실도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통함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반드시 영광스럽고 거룩한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함이,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날마다 힘썼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을 날마다 누렸고 그의 나라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43절은 42절 뒤에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건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두려웠다는 게 어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신적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드러나요.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룩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신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절은 그냥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 더 많은 축복의 일들이,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보다 역동적이고 보다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시고 교훈하시기 위함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를 이루십시오. 한몸된 식탁의 교제를 참여하면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증거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안에 주의 능력과 주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